육과 영과 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 육은 이렇게 움직이며 운동을 하면 깨어난대요. 우리 혼은 언제 깨어나냐면 활짝 웃어야 깨어난대요.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만나셨는데 옆 사람하고 환한 얼굴로 웃으시면서 오늘 살아서 갑시다. 시편 85편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사,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사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오늘 예배 자리가, 말씀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지어서 기도 빨리 하세요. 아인슈타인 박사가요, 프리스턴 대학의 수학 연구소장으로 있을 때 되어진 일인데, 이렇게 이제 수학을 가르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이제 아파트가 가까우니까 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점심을 먹는데 그때마다 11살짜리 윌슨이라고 하는 소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하고 이렇게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생활 재밌니? 재밌어요. 공부는 어때? 다른 건 다 좋은데요. 수학 재미없어요. 수학 안 좋아요. 그럼 아인슈타인 박사님은 수학 천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우리 집으로 가. 그래가지고 그 윌슨에게 시간 날 때마다 같이 만나서 대화도 해주고 또 말씀도 증거, 그 수학도 가르쳐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윌슨이 너무너무 수학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유명해졌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아인슈타인 보고 아저씨 도대체 누구예요? 나 수학의 천재인 아인슈타인이야. 알았어요. 내가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그래 가서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인슈타인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며칠 있다 만났더니 아저씨, 내 친구들이 아저씨 모른대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제 아저씨들이 아저씨가 내 친구를 만나면 내 이름을 대세요. 그리고 내가 윌슨 친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아저씨가 우리 학교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율법으로 십자가에 죽였지만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셨고 존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이 유명해져야 돼. 오늘 남은 생에 그런 축복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그 노아와 노아의 8식구만 방주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방주 속에 있는 노아의 가족을 권명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의 저주의 물을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물을 말려버리셨어요. 감하기 시작했어요. 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섰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저주가 있고 어떤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령님께서 생계바람을 불어주시면 여러분들 속에 저주가 물러가고 질병은 떠나가고 어둠이 쫓겨가는 그런 놀라운 오늘 축복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왔다 금연 가는 거 예배하네요. 세상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집중할 때 3만원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 속에 임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막중한 사명을 감당한 것이 여호수아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여호수아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전쟁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땅을 정복해 줬어요. 그리고 안식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110살이 되었어요.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어깨 위에 있대요. 여호수아도 사명을 마치고 죽을 때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이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먼저는 23장에서 지도자들에게 당부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24장에서는 백성들을 다 세겜에 불러 모았어요. 이 장소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당시에 성전이 어디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다가 다 모은 거예요. 세겜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그런 우리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서 세겜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단을 쌓고 예배 드렸던 것이 세겜이에요. 족장이었던 그런 야곱이 그 가정에 딸 하나밖에 없는 디나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을 하게 될 때에 그들의 가정에서 섬겼던 우상들을 세겜에는 상수리나무를 파고 거기다 이방신을 다 묻었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8장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세겜에 골짜기 하나가 있는데 한쪽에는 그리심산이에요. 한쪽에는 에발산이에요. 거기다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그리심산의 6지파, 에발산의 6지파를 놓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너에게 복이 임할 거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너에게 저주가 임할 거야. 오늘 그 언약식을 한 것이 바로 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는 이 세겜에서의 언약이 그들의 삶 속에 메아리처럼 날마다 들렸던 곳이 세겜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여호수아가 중요한 결단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 그렇게 이중생활하지 말고 하나님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세상이 여전히 좋으면 세상으로 갈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선택해라. 언제 선택하냐?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음성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밤늦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성령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요, 나만 천국에 가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가정을 믿음으로 책임졌어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민족을 살리는 그런 영적인 스승이요, 멘토요, 지도자가 됐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밤늦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녀들에게 뭘 남겨주실래요? 알량한 짐을 남겨주실래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럼 섬긴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첫째로는 오직 여호와만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었죠. 그래서 로마의 길은 세계로 통한다고 그랬어요.
로마가 길을 얼마나 잘 닦아놨는지 그 길을 지금도 21세기 지금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로마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계속해서 번영하고 찬란할 줄 알았어요. 무너졌어요. 사라졌어요. 로마는 사라졌지만 로마를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찬란했던 로마가 도대체 왜 무너졌을까? 그래서 로마의 멸망사를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어요. 연구한 결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찬의 가정이 무너진 결과인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의 회복을 다시 갈망했던 그들이 눈물로 마지막 외쳤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독교 가정을 다시 살려 주옵소서. 세계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 영국이죠. 그래서 영국을 해가 지지 않은 나라다.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영국이었어. 한국 교회사의 세계 역사 속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의 이름을 대라놓으면 그들이 다 유명한 영국 사람들이. 설교왕이라고 했던 찰스 스프러전. 검은 대륙을 갖다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꿔놓은 리빙스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의 제물이 돼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토마스 등등 다 영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영국이 현재 어떻게 되느냐? 교회마다 문을 닫고 교회를 개조해가지고 술집이 되고 디스코장이 되고 50명 미만이 되는 그런 교인들로만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부와 사치를 따라가는 평안 속에 잠잘 때에 영원한 것은 다 무너지는 결과가 된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경외해야 되느냐? 온전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 온전함과 진실함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 제사 지낼 때 용어예요. 이 세상에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나에서 죽으시고 나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는 예배, 이 경외함이 없는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고백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말라기예요. 구약은 말라기 선지자를 기점으로 말라버렸다고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요. 말라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뭘 가지고 예배를 드렸느냐? 더러운 떡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총독에게 드려봐라. 너의 총독이 좋다고 그러나.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번제가 아니라 상한 심령을 받고 계시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생각껏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겪고 있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영혼의 진공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예배에 하나님의 경외하다는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그 영혼의 감각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스라엘을 3차례 거쳐서 쳐들어와요. 그때 1차로 끌려간 것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3친구가 끌려갔어요. 바벨론 왕이 보니까 너무너무 똑똑하니까는요, 바벨론 화시켜가지고 써먹으려고요, 왕궁에서 보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그 영화를 영원히 기념하려고 두라평지라고 하는 곳에다가 큰 5층짜리 이상 되는 그러한 신상을 세워놨어요. 그 신상을 번쩍번쩍하게 세워놓고 선포한 것이 무엇이냐면 각종 악기가 울릴 때에 누가 됐든지 그 신상 앞에 딱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절 안 했어요. 그것을 알아가지고 고발을 당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찾아와가지고요, 너희들 왜 절 안 했어? 바벨론의 신 외에 너희를 구원할 자가 또 있느냐? 그래서 물어요. 근데 이 세 친구가요, 이렇게 대답해요. 왕이시여, 당신의 말에다가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뜨거운 7배나 되는 불 속에 들어가도 거기서 건져주실 거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실 거고, 건져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절대로 우상하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요, 평소보다 더 뜨겁게 7배나 강하게 불을 때라고 가지고요, 세 사람을 불 속에다가 던졌어요. 얼마 있다 보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세 사람을 결박해서 집어넣었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속에서 춤을 추는 자유함이 온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한 사람 도저히 인간이 표현할 수 없어 신의 아들과 같았더라. 그 불 속에 누가 오셨느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이 친히 신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끄집어냈더니요, 불 속에 탄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불에도 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느부갓네살 왕이요, 놀래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 같았는데요, 더 높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방주기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어떤 불같은 시험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현장 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현장이 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우상을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중국에서 오신 전도사님의 글을 읽고 제 자신을 많이 들여다봤던 적이 있어요. 공산주의 중국의 나라에서 생명 걸고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전도사님이 한국 교회가 너무 종교성이 많고 세계에서요 큰 교회들이 10대 안에 들어가는 교회들이 질비하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 교인들이 부러워가지고 한국 교회에 온 거예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 보려고요. 그래서 와서 보고서 자기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공항에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국 교회 와서 성도들 교회들을 보니까 배에 기름이 가득하더래요. 하나님의 복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배에 잔뜩 기름이 꼈어. 그런데도 그들이 구하는 것을 보니까 여전히 땅에 거,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거 이거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망하고 돌아가며 그가 했던 말, 우리 중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그 후에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어. 보는 것이 달라졌어. 가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보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보여. 그때 그들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 앞에 터지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방주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가 만난 성령님하고 우리가 만난 성령님 다른가요? 우리는 한 성령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인들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이 뭐냐?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차지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또 우상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선포합니다. 너희들 강 저편에 아브라함 때부터 섬겼던 그 신, 아브라함 때는 가족에 수호신이 있었는데 달신이라고 하는 닌나라는 신이었어요. 봄에 수확을 해놓고 그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지네들이 축제를 했어요. 한 달 동안 이 축제를 하는데, 이 축제 때 여자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만 있으면 한 달 동안 그냥 육적으로 같이 결합을 하면서 살아도 되는 그런 타락의 현장의 온상이 닌나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 속에서 우상을 만들어가고 파는 우상장사였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이끌어 나오시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섬겼던 신은 바로 태양의 신이에요. 대표적인 신이 제국의 신이에요. 힘과 권력의 신이에요. 그 신이 바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바알과 아세라예요. 농경 문화 속에는 비와 연결된 모든 것들이 신이에요. 비, 번개, 바람 다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을 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물질이 바알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쾌락이 오늘 아세라예요. 이거 너희들 다 치워버리고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라. 우리 방주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혼미한 것들 오늘 다 치워버리고 오늘 마음을 주님께 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너왔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다 강을 주변으로 문명 문화를 이루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살도록 우리를 세상권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빼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이 강저편에서 우리에게 손짓해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 때문에. 그러나 우리 방주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강저편에서 여러분들 유혹하는 손짓이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다시 빼앗고 진노하시고 재앙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에요. 다윗의 후광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렸어요. 왕이 되고 나서 그가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에 백지수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부가 얼마나 놀라우면은요, 매년 666달란트의 금을 갖다 세금으로 걷어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금으로 만든 금방패가 500개가 있었어요. 솔로몬이 사용하는 것이 다 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은 돌처럼 쓰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에서 조공을 받았어요. 그런 부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솔로몬이요, 말년에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면서 그 여자들이 데리고 온 신을 갖다가 다 섬기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국고까지 털어가지고 우상을 짓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의 우상 숭배하는 삶을 경고하셨지만 그는 끝내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될 때에 에돔이 쳐들어오네요. 시리아가 쳐들어오네요. 결국 여로보암 때 그의 아들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두 쪽으로 잘라지는 비극의 주인공이 돼요.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변에 적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오늘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 저편의 신들을 오늘 다 치워버려라. 그런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이 성령님의 끓는 오늘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들려지는 시간 되셨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불순물들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뛰어들어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결단의 소식을 듣고요. 소리를 듣고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가나안 땅 우리 힘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강한 원주민들 다 물리쳐 주셨어요. 하나님 잘 섬길게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그 뒤에 나가면 3번이나 인증차까지 찍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말이 너희들의 힘으로는 하나님 못 섬겨. 십자가의 은혜가 와야 돼.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세겜에다가 돌무더기를 세우고 증거의 돌로 언약식이 이루어져요. 이 돌무더기는 세월이 흘러 나루에서 죽으시고 나루에서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요 배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심을 갖고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의지만 갖고 안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눈이 팔려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어요. 왜?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살아있는 영, 아들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셨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로마서 8장 28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 편에서 친히 간구해 주시느니라.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은혜 속에 살 때, 은혜 속에 빠질 때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시편 33편 1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이 살피시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기근 때도 살리시고 기근 때도 살리신다. 이 말씀의 성취가 이삭이에요. 아담의 아들로 태어난 이삭이에요. 100년 만에 기근이 와요. 죽게 생겼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면 돼요. 애굽은 세상을 말해요.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삭아, 너는 이 땅에 있어야 돼. 이 땅에 그대로 있어. 약속의 땅에 있어. 그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 해주마. 먹고 살 일이 막막한데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청조하고 그 땅에 머물러요. 그래서 간 것이 그랄 땅으로 갔어요. 그랄 땅에 가가지고 농사를 져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에요. 짐승을 치는. 이직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기근의 해,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거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이삭의 음물을 뺏어요. 뺏으면 옮겨가고.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음물에는 물이 생수가 퐁퐁 났는데 블레셋 사람이 빼앗기만 하면 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방청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왔다고 다 여러분들 삶 속에 생수가 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생수의 강이 터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가지고요, 이삭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삭 뒤에 계신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우물을 뺏었던 블레셋의 장군이 나타나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사이좋게 놀자. 평화의 조약이 맺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우리 육적인 전쟁이라고 한다면 총칼 들고 나가야죠. 그러나 빛과 어둠의 전쟁이에요.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여러분들의 세상 빛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기 들고 나가 나의 우상됨은 칼로 베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방축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형제 사랑 모임이라고 하는 청소년들의 모임이 있어요. 이들의 복장이 까만 모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모자 앞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우리는 예수에 미쳤다. 뒤에다 뭐라고 썼냐면 너희들은 누구에게 미쳤냐,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전도해요. 우리 방식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은 세상 이 혼란스러운 가치관에 미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께 미칩시다. 나라에서 죽으시고 나라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미치는 자세로 이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겜의 여호수아의 결단이 우리 방식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결단이 되게 하셔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이중 간첩 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